오늘은 이어서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는 것, 또는 어떤 것은 이제 꼭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죄라 할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십계명에서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죄일 수 있고, 어려운 이웃이 있고 불쌍한 이웃이 있고 소외된 이웃이 있는데도 그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을 적대시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성경에 보니까 부자는 어떤 죄를 졌느냐고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보니까 나중에 지옥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문 앞에 있는 거짓말을 외면하고 그를 적대시하고 그를 몰라보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불에서 나사를 통해서 물 한 방울을 청구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죄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죄인을 부르셨을까? 우리 한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부르신 이유와 부르신 목적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사람 되음을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무언가 알아야지.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분의 바른 가치관. 그러나 반대로 이것만 있다고 우리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쓰기도 하고 불편해도 순종해야만이 사람 꼴로 살아갈 수 있고 성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코로나19로 통해서도 지탄받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말씀을 순종한다지만 사실은 겉모습으로 소금이 막힐 일이는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모습이 결국은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모습을 보고 우리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의 표현 방법을 보고 무엇을 느끼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가 방송한 내용입니다. 한국 사람이 저 기술은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도 외국 사람 아나운서는 한 마리 나비로 그렇군요. 마치 꽃잎에 사뿐히 내려앉은 나비가 날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또 코너에서 착지 자세가 불안정하면 감점의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은 음반 위에 쓰다듬으면서 코너를 날아오릅니다. 실크가 하늘 가르며 장문이를 경기장에 흩뿌리네요.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은 경기장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근데 외국 사람은 이 표현을 울어도 되나요? 정말이지 눈물이 나요. 오늘 밤을 언제이고 기억할 것입니다. 이 경기장에서 연하의 아름다운 몸짓을 바라보는 저는 정말 평온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고
한국 사람과 외국인의 표현 방법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관과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무조건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상수를 100점을 맞고 왔습니다. 엄마에게 자랑하는 거죠. 엄마, 오늘 나 100점 맞았어. 아, 그래, 우리 아들 장하네. 앞으로 또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해서 칭찬해주면서 용기를 돋아줘야 되는데, 어떤 놈은 아니, 내가 알아보니까 100점 맞은 애가 10명 더 넘는다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 어린아이는 주눅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사람은 성과를 보는 거예요. 남보다도 더 잘하고, 남보다도 더 뛰어나고, 남보다도 더 유대해지고, 남은 어떻든 간에 자기만을 차지를 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한국 사람의 가치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에는 좋은 말씀이 많으니까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합니다. 여러분, 물론 좋은 말씀도 많지요. 그러나 성경 전체 66권에 보면 좋은 말씀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불편하지만 쓴 말씀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좋은 길로만, 꽃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길이 좋은 길이 아니야. 옳은 길이 좋은 길이야.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좋은 길 가면 그것이 복받은 길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것이 좋은 길이 아니고 엄청난 나쁜 길일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이 좋은 길이 옳은 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옳은 길이 좋은 길인 줄 믿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 다 진리가 아닙니다. 옳은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을 어떻게 보셨고 이해하셨나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언제나 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아갈 때 모두가 목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봐야 됩니다. 절대로 수단으로나 아니면 사용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김영신 원사님 찬양 잘하셨는데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심에 바닷가에서 큰 무리가 왔어요.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바닷가는 환경적으로 방송시설이 안 되더라도 갈릴리 바다 쪽에서 바람이 솔솔솔솔솔 불어오니까 그 바람길에 따라서 뒷사람이나 앞사람에게 소리가 같은 소리로 같은 음량으로 들려진답니다. 실제 제가 그곳에 가서 한번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도 하고 설교도 했는데 그때 김용 목사님이라고 설교하셨는데 거기서 뒤에 앉은 사람이나 앞에 앉은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참 희한하다 하는 천지 그 어떤 그 자연적인 환경,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은 우리 김양선 장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알페오 아들 레이,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이 마태가 됐는데 세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관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지위가 높은 거예요. 앉았다고 하는 그냥 앉은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 통치, 다스린, 주관, 섭리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레윗이 앉았다는 것은
그냥 보통 세금을 받는 직원이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이나 관세청장도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직책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이 3개어를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 문화권이 있지만 히브리 말도 알아야 되고 아람 말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헬라 말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든지 또 오고 가고 하는 그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면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모습이지만 유식하지만 누구 하나도 세리장에게 친한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허전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위도 있고 돈도 많지만 권세도 있지만 그에게는 서로 말을 나누며 속마음을 나누며 이야기할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문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리우스는 바다 근처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돈뭉치, 회계당구, 생선들이 어지럽게 놓여져 있었으나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는 없었다. 이렇게 입체적인 표현을 하셨지요. 이 세리장 내에서 얼마나 소외된 자이며 허무한 것을 보여줍니다. 돈도 많고 지식도 있고 지위도 있지만 주변에 따가운 윤초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세리장 로마제국의 앞잡이로 통했습니다. 로마제국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만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식민지 국가에 과도한 세금을 걷어내는데 복잡한 유대인들에게는 부자한테 목돈을 먼저 정치자금으로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야 너희들이 세금을 거두는 조세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돈을 정치자금으로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나서 그들이 자기 멋대로 세금을 거둬들이니까 일반적으로 자기가 만약에 정치자금으로 로마 제국에 한 1,000만 원을 들였다면 세금을 거둘 때 얼마나 거두었습니까? 여러분? 한 500만 원만 거둘까요? 아니면 3,000만 원 거둘까요? 5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 5,000만 원 이상으로 세금을 매겨서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세리나 세리장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통하고 제일 대명사로 통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들입니다. 주인은 없지만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눈초리가 따가운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많은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을 수도 있을 거예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회사의 중역인 전무님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사를 끝나고 나면 거의 끝날 무렵에 그 회사를 청소하는 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들으시면서 이제 전무님이 퇴근하면 바로 이제 청소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서로 이제 자주자주 마주치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자꾸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가 대화가 조금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니까 이 전무님인데도 그렇게 멋쟁인데도 그분의 마음이 너무나 허전하고 허무한 걸 알고 이 미화원 그분이 전무님 꼭 예수 믿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 믿으라고. 내 마음이 너무나 지금 허전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분과 다시 대화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아저씨 내가 그동안 꽃길만 갔습니다. 좋은 길로만 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남에게 뒷돈을 주면서 알고 보니까 그것이 좋은 길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옳은 길을 택하니 이렇게 행복하고 기쁩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여러분이 이 세리 내용이 뭡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좋은 길로만 간 거예요. 자기 어떤 권력과 권한과 이권을 추구하기 위한 이 길로만 갔던 이 세리장. 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너무나 허무하고 허전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내면의 세계가 힘들고 아픈 영혼이 많습니다. 여기 세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주님은 그를 유대인처럼 야, 저는 못쓸 놈이네, 저는 로마 악잡이네 이렇게 보신 것이 아니고 그도 구원의 대상임을 주님은 보시고 주님이 이 세리장 네윗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하는 말씀 볼까요? 14절 우리 장로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딱 갑자기 따른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뭘까 여러분? 갑자기 그분이 따른 거예요. 마음이 허전한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닷가에서 많은 물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세무장이 레윗이 세금을 거두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귓동냥으로 계속 들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듣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멋진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앉아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세리와 제2의 대명사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적 함께같이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시장에서 밥 먹는 것이 아니고 이 식사는 그 당시에 중요한 겁니다. 바로 가족으로 초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리들, 죄인들,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면 이제는 이 모든 이들이 제자 공동체가 됨을 의미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랬기에 이 밥상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 자, 그때 16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상을 보고 어떻게 해요? 트집을 잡고 꼬투리 잡는 거예요. 시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통념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보시는 시선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선이 대조적으로 다른 이유는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사랑과 구원의 대상으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만 바리새인은 언제나 무서운 종교인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 열심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방편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열심히 회사에 가서 일해서 돈을 벌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방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종교인이 되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어떻게라도 사용해서 하나님 것을 긁어내가지고 내 것을 많이 쌓아놓으면은 그것이 목적인 양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케 하는 구원의 통로자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종교인이 되지 말고 성실한 신자가 되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실의 열매는 말씀을 이루며 살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들어갑니다. 율법은 어떤 사람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왜 죄인을 부르셨을까? 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해주셨을까? 바로 우리로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레윗을 부르신 것은 뭘까요? 이 사람이 나중에 마태입니다. 마태 하면 여러분이 딱 생각나는 것이 있지. 뭘까요? 마태. 생각이 안 나시나요? 우리 장모님이나 공사님들? 마태 하면 누가 생각나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무장이고 정말로 로마 제국 앞제비고 매국냈다고 이렇게 지칭받는 유대인 사이에서 그를 주님이 부르시고 그가 구원받고 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바로 이 복음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내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부자 되고 떵떵거리고 호화롭게 영화롭게 사치스럽게 화려하게 살라고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는 그것은 아니야, 이것은 방편이야,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편을 쓰라고 하는 것이야, 이렇게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이제 18절 20절 말씀을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한 방식대로 금식을 하는다고 비판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도록 금식했는데, 금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금식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러나 왕이 오셔서 이제는 기쁨의 잔치가 참여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금식으로 상대했던 고난의 삶은 이제는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슬프고 고통 속에 있다면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부족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끊임없이 실망하기 때문이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경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구원을 믿을 때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21절, 22절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낡은 옷이 찢어집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푸대에 넣었다가 두면 부풀어가지고 나중에 새 포도주인데도 푸대가 터져버리니까 두 가지가 다 못 썩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옛생각의 삶의 태도는 새 시대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금식이 잔치로 바꿨듯이 모든 율법과 전통을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그 동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진정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보혈을 지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있어져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한 생명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